오늘 찬양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물을 받고 좋은 거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욕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려운 나쁜 말이라든지 시기 줄 때의 말 또는 비난의 말보다는 좋은 말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정말 좋은 걸 받고 있나 때로는 또 의구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5편 12절 말씀, 85편 전체의 말씀 몇 구절을 끌어와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 되시고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오늘 85편 전체의 말씀인데요. 85편은 이렇게 먼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경책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라 자손, 고라는 이 모세와 이렇게 대항했던 그런 자손이죠. 그 중에서 250명이 죽고 3명의 자손이 살았어요. 근데 그 3명의 자손이 이제 시편에서 찬양을 담당하거나 선전 문지기를 담당하거나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오늘 기술된 내용인데요.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 85편 시는요. 오늘 주제절인 12절만 읽었지만 85편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죠. 왕족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우리 남과 북이 나눠지듯이요. 나눠졌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민족에서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제 유대 민족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망해요.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간에 예전에 그런 20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가 망하면요, 우리나라도 현대 그런 근대 사회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광부로 끌고 가고 또는 또 여인들은 또 아리따운 여인들도 다 데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남방 유대가 망해버리니까요. 그 바벨론이나 이놈이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학식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요. 그쪽에서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약 한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요. 고레스라는 그런 다음 제국의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뭔 칙령을 발표하냐면 포로들을 석방해줘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손들이요. 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걸 포로 귀환의 역사라 그럽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 자손들이요, 이제 석방이 돼서요, 풀려나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요, 이스라엘 땅에 딱 왔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다 무너져 버려서 쑥대밭이 됐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광부로 끌려가서요, 일제의 그런 군사의 그런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나서요,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 딱 왔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찌찌리도 못 사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오늘 이 시편 85편의 이 시가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돼서 해방은 돼가지고 이스라엘 본토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마치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정말 몸뚱아리밖에 하나밖에 없는 이 곳에서도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떠한 좋으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오늘 85편에서 그걸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좀 중간 사신 분도 있고 좀 덜 사신 분도 있는데 막상 뭘 해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또 많고 이걸 좋겠는데 따지게 보면 환경이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부흥도 좀 집도 좀 잘, 돈도 좀 잘 벌릴 것 같고 막 하는데 오늘 이 85편 12절 말씀처럼요, 교회로 왔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어. 어찌 오히려 더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 다
망해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 있는 내 자신.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그런 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과연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는 걸까요?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갖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그걸 말씀을 가슴속에 또 탁 묻고 여러모로 환경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시편 85편의 첫 번째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5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아니고요. 1절 다음 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아까 제가 85편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설명드렸죠. 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했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 은혜를 주시네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먼저 은혜를 깨달아라 그랬잖아요.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베푸사의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깊은 애정을 나타낸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 귀중한 자식,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 한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려주는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은혜를 베푸다라는 단어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건 뭐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이다. 때로는요, 부모가요, 자식이요,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이 고라 자손의 찬양의 내용 속에는요, 내가 홀로로 돌아간 그 자체가요, 매를 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모 품 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워요. 뭐가 잘 안 풀려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은혜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저에게 다 와닿더라고요. 한번 칼빈의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요,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니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머리를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었던 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감쌌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요, 저는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94년도에 장교 교육을 받는데요, 장교 교육을 받으면 이제 소대장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가 세요. 왜냐하면 리더가 되기를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가 세겠죠. 근데 하루는요, 우리 이제 훈육을 담당하는 그런 훈육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2년 이상의 연차가 된 장교를요, 유능한 인원들을 전방에 있다가 끌어와. 그래가지고 가르치게, 밀착하게 가르쳐요. 밀착.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학생활과 군사훈련 교육관은 따로 있고, 안에서 집안에서의 그런 품성과 소양을 쌓기 위해서 가르치는 요원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하루는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트집거리를 잡아. 트집거리를. 실명 하얀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쑥,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한번 쑥 여기서
못 베길걸요. 한번 청소한다고 했는데 쑥 했는데 개판이라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장을 싸게 걸라는 거야. 근데 군장은요 그냥 싸면 한 20몇 킬로 되거든요. 탄띠하고 뭐 이렇게 다 착용한 40킬로 돼요. 소총까지 들면. 근데요 그것만 싸는 게 아니라요. 교범이 있어요. 교범이. 책이 있어요. 책이. 교범 책이 엄청 많아요. 그 교범을 다 넣으래요. 아마 못 들 거예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 못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워낙 이제 단련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들고 막 무장 구보를 막 시키고요. 갔다 와서 팔굽혀펴기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받쳐 악이. 저 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 새끼를 저걸 그냥 밖에 나가면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악이 받쳐 막 속에서 막 부불 끓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나? 응? 눈에서 막 살기의 그런 것까지 딱 왔어요. 다 했는데 엎드려 받쳤는데 갑자기 그 지도하는 그 훈육 장교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버이 은혜를 부르래. 어버이 은혜. 어버이 은혜 여러분 아세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제가 봤을 때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엎드려 받쳤는데 그걸 부르라니까 부르잖아요. 목소리 작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부른 거야. 근데 부르면서요 맨 앞에 있는 그 우리 동기생 중에 한 명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저 뒤에서요 난 안 울어야지, 나는 가게, 난 안 울어야지 딱 이러고 있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거기서 전체가 다 우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훈육장교가 마음이 흡족했나 봐요. 일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우리는 어버이를 사랑하죠. 근데 잊어버려요.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그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해. 근데요 그 기합을 주는 그 훈육장교를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요, 살기 없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했는데요, 그 육체적 고통 속에서요 이 가사를 부르면서요 어머니가 생각나. 그때요 진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거를 내가 다 감동 속에 와버려. 고통이 잊어져. 그 기합을 주는 그 장교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아니까요 그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 오늘 이 칼빈의 말도 그런 말 아닐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겠지. 그래 좋아.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기합 받으면서요 어머니의 그 고통 속에서요 어머니 사랑을 진짜 회상에서 그 어버이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요 이전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안았던 그 회심의 시간, 구원의 감격의 시간,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찌질이도 버겁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으로 손발이 닳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리스도적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사. 은혜를 베푸사. 그것을 회상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기억, 내가 어려울 때 은혜 가운데 있었던 기억, 그것을 되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85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요, 두 번째는요, 좋으신 걸 첫 번째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요,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다. 이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뭘 또 살릴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태, 현재 지금 환경에 눌려 있는 상태, 어려움에 눌려 있는 상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상태들 속에 갇혀버리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분리됩니다. 최초의 아담의 번제가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리사, 이 단어는 그대로 풀어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다, 소생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허볼판 속에 와서 딱 왔어요.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았어요. 깨닫긴 했는데 내가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내 영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교제하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시예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삶 속에서요, 어려움에 직면해서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분리되어 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으세요. 다시 살리는 말씀을 붙으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다시 매일매일 찬양의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이 6절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이 구절에서요, 주어와 목적어와 그다음 문장 순이요, 우리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뒤바뀌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뒤바뀌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일반 불교라든지 일반 신앙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뒤에가 먼저, 뒷단어가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요, 신을 기뻐하도록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문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어떤다고요? 나를 먼저 살려놔. 일단은 나를 먼저 살려놓는다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어가 시작과 마침이 세상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 내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내가 돈이 없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잃어버렸다, 명예를 다시 찾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들어라. 그 생명을 붙들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산다. 진리의 선포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게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에 들어가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세상적으로 풀어보기 전에요, 먼저 선포했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런 말 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원어적인 뜻을 먼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다시 살아나. 그러나 세상적인 걸 먼저 쫓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돈을 획도금으로 살고 가는 것 같고 건강을 획도금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예, 순간 좀 예, 빨리 맞추라는 그런 사인인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요, 마지막. 예, 85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7편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그 말씀을 붙는,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면서요, 인자함, 영원히 베푸시는 그 은혜, 영원하고 일방적인 산하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죄에서의 구원, 현 상황에서 구원, 모든 상황에서 구원,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까지 들어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시간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은혜를 감격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붙들어 주신 말씀이 곧 나를 살린다, 다시 살린다. 새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세상 속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그걸 믿는 귀한 시간 되심을 선포합니다.